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누구로부터 내가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이제 그 뿌리라고 하는 옛날에 대하 드라마, 미국 대하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 이제 쿤타 킨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7년에 저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빅 히트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저거 뭐 거의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가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내 뿌리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막 찾아 헤매다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뿌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감비아라는 그 아프리카 감비아로부터 저 흑인이 노예로 팔려와서 미국 땅에 와서 이제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면서 이제 그런 후손들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족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근본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족보를 두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우리나라 성씨의 대부분이 한 70%가 고려 말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짜 많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 집 이제 저희 형님께서 결혼을 하실 때 족보를 김해 김씨 문중에 가지고 가서 이게 증명을 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수님이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는 하도 파가 많아가지고 파만 다르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수님 족보하고 우리 집 족보하고 가지고 갔는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결혼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은 족보가 고려 때 넘어온 족보라고 가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해 김씨가 원래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족보가 중요한가? 성경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고 족보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족보가 자꾸 나올까요? 왜 그러냐 하면 족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이제 성경은 신약, 구약 그렇죠.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 자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 얘기가 계속해서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한 10권 정도 봅니다. 보면은 대부분 이걸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쭉 나와 있으니까 건너뛰는데 오늘 말씀도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무언가를 얘기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는데 32절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결국 이 세상 민족들과 나라들의 기원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10장은 여러분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 세계 어떤 문헌도 전체적인 인구와 그 민족들의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원이 됐는지를 밝혀내는 책은 없습니다. 딱 하나, 이 창세기 10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진리구나 하는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학자들도 이걸 신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100% 신뢰합니다.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기록이 무작정 후손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후손은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 후손은 집중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상 사람의 그 집단과 그 인구가 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핵심을 이제 짚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누가 가장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은 네, 세 명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성경은 셈에게 있습니다. 그 뒤를 한번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넘겨서 11장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 셈의 족보로 넘어가고 그러면 셈 중에서도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데라는 77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이어졌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메시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오늘 다시 본문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벳의 아들들이 7명입니다. 7명인데 그 다음을 계속 살펴보면 그 7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손자죠. 그렇죠? 손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증손자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대 아들, 그 아래 2대, 3대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을 보면은 몇 대까지 내려가면 4대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셈을 보면은 나중에 몇 대까지 내려가면 몇 대까지 내려갈까요? 5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 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인종이나 여러분 그 민족은 뭘로 구분한다고 생각합니까? 생김새? 생김새로 구분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10장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은 황인족이 되었고 함은 흑인종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민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말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어머니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말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면 같은 언어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혹시 중국 사람하고 여러분 딱 보면은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비슷하죠? 중국 사람하고는 일본 사람하고는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잘 못하십니까? 저는 구분할 줄 아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일본 사람이구나 금방 알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 이게 동양 사람이 아니면 구분 절대 못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중동에 살았지 않습니까? 중동에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아랍족도 있고 페르시아족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쿠르드족도 있고 다 다른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신기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아랍 사람이야. 딱 생긴 거 보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말을 시켜보면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생김새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조상이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과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말이 전혀 다른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계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우랄 알타이어를 쓰지 않습니까? 스키타이
하고도 상관이 있고, 근데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튼 그 야벳은 주로 어떤 언어를 쓰냐면은 여기 나왔던 이 야벳에 제일 많이 지금 쓰는 게 인도 유럽어를 씁니다. 인도 유럽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벳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인데 여러분, 고멜에서부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게르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고멜에서부터. 비슷하지 않습니까? 게르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고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아스그나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스그나스. 이거는 저는 아주 잘 압니다. 아스케나치입니다. 영어로 아스케나치인데 어디 사람을 아스케나치라고 하냐면 독일 사람을 아스케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도 아스케나치 유태인이 있고 다른 유태인이 있는데, 아스케나치 유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계 백인 유태인, 100개 유태인을 갖다가 아스케나치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독일 그 부분을 아스케나치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스케나치가 결국 저 올라가서 유럽의 독일 쪽으로 갑니다. 그 아들 중에 아스케나치가, 아스그나스가. 그리고 이제 리밧은 어디에 이제 머물냐면 터키의 저쪽에 머뭅니다. 보이시죠? 그쪽에 이제 그 해안 쪽에 머문 사람들이 이제 리밧인데, 여러분 리밧이 유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저 리밧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리밧을 한번 우리식으로 한번 그 뭐라고 하죠? 리을이 탈락이 되면 이밭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 리밭이 유럽의 원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 게 도갈마인데, 도갈마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하면 돌골족입니다. 돌골.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갈마, 돌골. 투르크족입니다. 투르크족이라서 저 사람들이 저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흑해 쪽으로 지나서 중앙아시아까지 다 돌골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보면 무슨 스탄 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는 전부 다 투르크 사람들입니다. 돌골족입니다. 돌골족. 우리도 돌골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 때 막 돌골이랑 굉장히 접촉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 돌골입니다. 지금 돌골족이 많이 사는 데가 터키,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다 돌골 사람들입니다. 돌골 사람. 그래서 저 고멜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멜의 세 아들들이 다 저 사람들입니다. 한번 또 계속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넷째 야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야완이 이 사람이 그 그리스 족속의 대표입니다. 야완이. 그래서 이제 이오니안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넘겨 주십시오. 그 야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근데 헬라가 엘리에서 나온 겁니다. 엘리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헬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달시스가 있는데, 달시스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일까요? 달시스입니다. 스페인. 저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다님은 구브로 섬 가운데, 이제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이고, 그 다음에 기띔이 구브로 섬이고, 그 다음에 도다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프랑스 사람의 선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선조. 이게 이제 다 그 야완의 후손들이고요. 야완의 아들들이고, 또 이제 보면은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가 있는데, 마대가 어떻게 되냐면 메대가 됩니다. 나중에 성경에 메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메대가, 저는 이제 저쪽 지방에 살아서 잘 압니다. 메대에서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 왕이 바사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대로부터 페르시아가 나오고, 메대가 저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동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다 메대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다 메대 계열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언어를 배울 때 터키에서 언어를 배울 때 그 옆에 이제 인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말로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힌디어로 하나 둘 셋 넷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페르시아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계열입니다. 매대 다 매대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단어 발음이. 그래서 제가 말하니까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많이 바뀌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어원들이 다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곡이라고 있습니다. 마곡. 이게 이제 러시아 쪽에 슬라브족도 되고 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저 마곡이 누구랑 어디랑 관계가 있냐면 헝가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헝가리랑. 근데 헝가리가 여러분 그 원래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흉노족입니다. 흉노족. 흉노족이 이제 스키타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쭉 길게 퍼집니다. 흉노족이. 우리나라 근처에도 흉노족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흉노족 마곡의 자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곡보다는 나중에는 두발의 자손에 가까운데 하여튼 그 마곡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기 스키타이족입니다. 스키타이. 수구다이라고도 하는데 스키다이족입니다. 흉노족입니다. 흉노족.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을까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한번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메섹과 두발이 나오는데 이 메섹과 두발은 다 그 러시아에 속해 있는데 딱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원이 남아 있습니다. 메섹이 어디냐면 모스크입니다. 모스코바. 그리고 두발은 뭐냐면 토볼스크라는 곳입니다. 근데 딱 나눠져서 메섹은 눈이 파랗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라브 계열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토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러시아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동양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백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발이 굉장히 긴 지역으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두발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발이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발이 그 몽고 쪽으로 가서 한반도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베링 해협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두발이. 그래서 남북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이 다 이 두발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야벳의 족성이 어마어마하게 퍼집니다. 마치 우리가 뭘 느끼게 하냐면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야벳은 창대하리라 하는 예언이 그대로 되어서 야벳의 자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황인족이라고 그래서 셈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셈하고는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야벳의 족속입니다. 야벳하고 북방 계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북방 계열이 있고 남방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남방 계열은 또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북방 계열 사람이기 때문에 북방 계열 사람들이 눈이 조금 작습니다. 저처럼 몽고 반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방 계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두발 계열입니다. 두발 계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급되는 노아의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 함인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붓은 여기만 나오고 안 나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붓이 누가 되었냐면 붓이 저기 보이십니까?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붓은 리비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쪽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스가 나오는데, 구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그 시바 여왕, 솔로몬과 시바 할 때 시바 여왕이 구스 사람입니다. 이 구스는 어디로 했냐면은 일부는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그 아라비아 반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예멘과 그 사실은 그 이디오피아가 붙어 있습니다. 저기 해협이 있긴 한데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스 왕국이 저쪽 예멘하고 이디오피아하고 다 합쳐서 구스 왕국. 여기서 스바가 나옵니다. 스바. 여기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저기가 이제 이집트와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이제 중동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집트를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메스르라고 부릅니다. 메스르. 저는 처음에는 이상한데 왜 이집트를 메스르라고 불렀을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스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옛 이름이 미스라임입니다. 그래서 메스르가 이 미스라임에서부터 나왔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이 이 미스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가돌림 이렇게 해서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 그쪽으로 해변가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쪽 사람이 이집트계 사람들입니다. 이집트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다른 이름이 한 명이 나오는데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했던 것인데 15절부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하고 쭉 하맛 족속까지 나왔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나올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지금 때가 어디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일 관심이 있는 건 가나안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진멸할 대상이니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두 족속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헷 족속입니다. 왜 헷 족속이냐 하면 이 히타이트족이 바로 헷 족속인데, 제가 그 터키에 살 때 앙카라에 살았습니다. 근데 앙카라가 히타이트족의 발생지입니다. 거기가 히타이트족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갖고 거기 히타이트 문명이 많이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중동에 있는 박물관에, 히타이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유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는 뭐 저기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오래돼봤자 뭐 600년, 800년, 1000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유물이. 거기는 뭐 기가 막힙니다. 유물들이 보통은 3000년, 4000년.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됩니다. 유물들이. 아무튼 이 히타이트족이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철기 문명으로 유명합니다. 철을 만들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필요한데, 어느 기술이 되냐면 그 가마 있지 않습니까? 철을 녹이는 가마가 1500도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철이 녹질 않습니다. 철기는 그렇게 만들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을 떼는데 그게 1500도가 넘어가야지 철이 생산이 되니까. 근데 청동기는 다릅니다. 청동기는 한 800도만 되면 청동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 아십니까? 철기 문명이 아니고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히타이트족은,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무기 자체가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건물 가지고 싸워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아주 고위급은 그렇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입한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백성들은 다 청동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기 문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싸움을 하는데 청동은 철을 치면은 청동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도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 게 이 신족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이 동쪽 사람들은 이제 동양인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족속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게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옛날부터 그 이름이 신입니다. 신 또는 친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차이나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진나라라고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중동에 있을 때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친이라고 부릅니다. 친. 저보고도 그 사람들 잘 모르니까 저보고 친이 이렇게 막 놀리는 친이라고 하면 놀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 신 족속에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자손이 셈입니다. 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등장하는데 엘람을 비롯해서 이 셈의 아들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아라비아 중동의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저기서 중동의 북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엘람은 저랑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기 살았습니다. 엘람 문명에 살았습니다. 수산궁이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수산궁이랑 가까운 데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엘람족이 있고 그다음에 아수르족이 있는데 아수르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막 코가 이렇게 크고요. 막 눈이 막 부리부리합니다. 그냥 딱 봐도 압니다. 지금 아수르 사람이 어디 제일 많이 사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 제일 많이 살았다. 중동의 이라크 전쟁 때문에 다 캐나다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사람이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프라테스 하류에 살았는데 이 아르박삭이 중요합니다. 저 위치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거기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르박삭이 저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아르박삭에서부터 셀라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셀라에서부터 에벨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에벨이 왜 중요하냐면은 에벨로부터 에브리족, 히브리족이 나왔습니다. 에벨이 히브리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족이 에벨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벨이 있는데 에벨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한 명은 벨렉이고 한 명은 욕단입니다. 한번 25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뭘까?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하는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이제 유태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벨렉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고 땅의 경계를 정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땅이 나뉘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벨렉의 때에 여러분 판구조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대륙이 막 움직여서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벨렉 때 6개 대륙의 그 판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 떨어져서 유럽이 되고 아시아가 되고 아프리카가 되고 그다음에 남북 아메리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벨렉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계산을 해보면은 바벨탑 사건 때 사람입니다. 이 벨렉이. 그래서 이 벨렉 때 민족과 민족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었구나. 나라가 갈리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에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이 에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욕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라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노아 아래 셋으로 셋에서 아르박사스로 가고 아르박사스에서 에벨로 가고 에벨로부터 2 사람이 났는데 둘 다 이거 중요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고 하나는 욕단. 그런데 욕단에 대해서 뒤에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욕단이 아마 셈족이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약하고 수가 작으니까 내가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셈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부분은 뭐 아수르나 엘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약간 북쪽으로 갔고 아마 욕단은 아마 밑으로 가서 밑에 아랍 쪽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랍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랍 쪽은 이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만들어지냐면 아브라함 이후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랍 쪽의 조상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셈 사람들은 맞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셈 사람은 맞는데 여기 보면은 욕단이 있는데 이 욕단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 지금 욕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제가 이제 최근에 마이크라는 사람의 저서를 문서를 읽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욕단이 왜냐하면은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사도 어딘지 모르고 스발도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말라야 산이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인이 중국 족속이 아니고 이 욕단이 중국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한자를 보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기가 막힌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내용을 다 중국 한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신기하게 어디까지 들어있냐면은 노아 홍수까지의 모든 사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자 속에 타락과 창조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글자만 제가 떼왔는데 저 금알 금자 한번 보십시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두 그루 있지 않습니까? 저 한 그루는 뭘까요? 선악과고 또 한 그루는 생명나무. 그 밑에 이제 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귀신 시자인데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계시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금알 금자가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게 막 한자에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욕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글자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배선자인데 배선자가 그 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배주자. 배주자인데 배에 8팔자가 있고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에 8사람이 있다. 이것이 배선자입니다. 배선자는 큰 배를 얘기하는 거죠. 큰 배는 뭐냐? 8사람이 탄 배. 이게 뭘까요? 노아 방주죠. 이렇게 성경 내용이 한자에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은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옛날에 상제를 믿지 않습니까? 샹다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원래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재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섞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욕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우리가 함의 자손을 돌아가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계속되는 그 이름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색다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장 8절과 9절인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이 기록은 다른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8절과 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서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검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검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도 되지만 against, 대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적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이유가 11절에 가면은 11장에 가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라고 불리냐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용사였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함의 자손이 그렇죠. 남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니므롯이 어떻게 하냐면 구스에 속한 시바가 있던 그쪽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 니므롯이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하는 겁니다. 북진을 해서 가서 누구랑 싸우기 시작했냐면 아수르,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아수르 사람들, 셈의 자손과 싸움을 해서 여기서 정복을 합니다. 다 정복을 해서 니느웨고 뭐고 다 뺏어가지고 큰 성읍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계 최초의, 그러니까 홍수 이후 최초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므롯에서 그 바벨론, 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신의 원조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되었던 아니면 이집트 신화에 나왔던 신이 되었던 인도에서 신이 되었건 모든 신의 원류가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초가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그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이 니므롯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태양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달의 신 여신이 됩니다. 여신이 돼서 세미라미스가 이제 지역마다 갈 때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이시스가 되기도 하고 비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죠? 여신 이름. 하여튼 막 계속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동일한 여자입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아주 까무러치게 놀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그 박물관에 갔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누구냐면 그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입니다. 근데 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랑 같는 줄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세미라미스가 어디까지 변신을 하냐면 성모 마리아까지 변신을 합니다. 너무 무섭지요. 이 담무스가 여러분 그 생일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담무스의 생일 12월 25일입니다. 놀랍죠? 담무스가 그 아들 담무스가 멧돼지에 받쳐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가 이제 통곡하면서 살아날 것을 4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는 원래 사순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순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 세미라미스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교 풍습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거. 이거 담무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담무스를 위해서 애통하는 여자들의 모습이 거기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신격화가 되었고 신이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나중에는 세미라미스는 사람이 낳은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하냐 하면 알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너스나 이런 거 보면 아프로디테 이런 거 보면은 어디서 나옵니까? 알이나 저기 조개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미라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분 때, 부활절이랑 굉장히 가까운 때죠. 춘분 때 달걀에 색칠을 해갖고 세미라미스한테 바칩니다. 그 풍습이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하고 달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절하고 다 미신이고, 그 원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기 세미라미스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왜 아느냐? 이란에도 있거든요. 이란에도 부활절 근처가 가면은 달걀에다가 색칠을 해갖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4,000년 된 풍습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세미라미스부터 시작.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이 바벨론의 후손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성전에서 그 기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냐면 니므롯의 신전에다가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니므롯이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 나오냐면 큰 신상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니므롯입니다. 근데 그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은, 동, 나중에 철, 그다음에 이제 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리므롯으로부터 시작한 그 세상의 제국이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킨 그 니므롯의 문화가 계속 이어진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벨론에 사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이고, 바벨론의 문화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가 신이 되든지 아니면 신을 만들든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봤을 때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산산조각을 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인가? 1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인가? 모르시죠? 70명입니다. 이 70개의 열방 민족이 나오는데 7이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많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70개가 나오는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70개의 민족 중에서 단 한 사람, 아르박삭을 통해서 그 아르박삭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계열이 됐냐? 아니요. 그 중에서 에벨이 다 그게 되느냐? 아니요. 내려가서 결국은 아브라함 혼자 남습니다. 그 아브라함 혼자 남은 사람들과 전 세계 모든 민족과의 대결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있는데 그것을 홀로 맞서야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것이 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창세기에 끝날 때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는 이야기로 끝났는데 그때 이집트로 넘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70명.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맞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단지 70명밖에. 70나라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 70명. 근데 그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겁니다. 뜨인 돌이 되어서 이 제국을 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두발의 자손인지 아니면 뭐 셈의 자손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원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완전히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보십시오. 함의 아들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보십시오. 왜곡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왜곡되고 일어나는데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말씀해 주는 건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적인 무지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아모스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나오셔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럼 말씀을 가까이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영적인 갈증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한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영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양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살아가십시오.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